오늘 본문 신명기 2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순서와는 좀 다르게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방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방향을 다시 광야로 돌리게 된 이유를 다름 아니라 우리 토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받고 행했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홍해와 요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머물던 그들이 요셉이 먼저 가서 총리 대신이 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게 되었고, 산업이 겹치지 않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애굽 백성들과는 섞이지 않는,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잊혀져 가고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짠 하고 등장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것,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우리는 출애굽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았던 세상에 얽매여 죄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는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해야겠다는 의지가, 용기가, 자신감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저께도 1년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들은 홍해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억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적도 없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건 어찌 보면 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쩍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지요.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모세를 잡아먹을 것처럼 돌을 들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도착한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쓴 물 앞에서 그들의 원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2년여간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 그러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어찌 보면 훈련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보급만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을 향하여 만나와 마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막, 그것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소리가 온 주변 사방에 들려오니 적들이 그들을 감히 쳐들어올 엄두조차 못 내는 신비로운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신팔로 그들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저 땅,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정탐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기 우리 들어갈 만한지, 싸움할 만한지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니요, 못 갑니다. 저들은 거인 자손입니다. 잘 조직된 훈련된 군사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오합지졸이 들어가 싸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거역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38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훈련의 시간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고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들을 보고 그들의 땅에서 나는 열매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듯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함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은 경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보장하는 안심, 그것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38년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38년이라는 세월을, 숫자로서의 세월을 훈련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38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연단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몇 년의 세월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훈련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불신앙한 자, 불순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광야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뷰티풀 광야, 지옥 같은 광야가 아니라 아름다운 광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비치는 광야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아무리 저들이 거인 자손, 그들의 칼과 창이 무섭다 한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추가로 광야에서 보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한다면 조금의 인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가 아마도 3월 달에 암송선구로 외우게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인데 어떤 점을 바울이 그들의 참 좋은 일이다라고 했느냐 하면, 믿음의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손으로 수고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칭찬한 내용을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도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신다, 38년의 시간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소망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랍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은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할 뿐 해를 끼치지는 않겠다 했으나 시온 왕은 이스라엘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30절의 표현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가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먹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타락한 인간은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온을 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해야 할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들 족속과는 마찰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이들 세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그것은 아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들입니다. 북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롯은 후에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천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낳은 그 아들들이 바로 모압. 이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을 친히 이끄시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나아가 이스라엘 후손 모두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서와 롯에게서도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고 파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세 족속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고 내 상황이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하신 가족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선해야 할 것,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과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 안에 가족과 이웃과 화평을 이룰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평안하게 잘 살고 싶은 것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와 화평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내 마음속에 가둘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우리 삶 곳곳에서 친히 보이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바네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요단을 건너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40여 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들,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은 홍해와 다릅니다. 홍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요단은 이제 내가 훈련받은 내가 건너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요단강에 다 쏟아 부을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은 오른쪽에 좀 남겨놓을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우리가 또 되풀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며 당당하게 요단을 건너가시는 주인공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 위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악한 시온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시퍼렇게 선 칼날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 앞에서는 결코 물러섬이 없고 그의 진노와 그의 심판을 물리시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과 화평하고 가족과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우리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붙잡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미고 화평을 선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죄악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놀랍도록 경이롭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 마음껏 기대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